여러분 가능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실 수 있어요? 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론 그렇다가 때론 우리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찔리신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왕 옆구리 찔리신 김에 몇 번 더 찔려주시죠. 이왕 납박힌 가죽 채찍에 살 좀 너덜너덜 해졌으니까 몇 번 더 맞아주시죠. 난 아직 약하니까 대신 네가 내 짐 좀 들어줘. 난 아직 약해. 이걸 남발하고 또 남발하고 또 남발하는 악한 죄인이죠. 우린 약하지만 동시에 악한 그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6월절 즈음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신이 인간이 돼서 인간한테 죽으면서 난 널 사랑해. 내가 신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어떤 무신론 철학자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이 무신론 철학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서 오세요. 단서가 됐던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단서가 이 말도 안 되는 말, 어떤 말, 어떻게 신이,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이 무신론 철학자가. 그런데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난 그래서 신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인간에게 죽으면 나는 신이다 했던 그 내용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을 하나하나 놀랍게 성취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고 은삼십에 팔리고 나무에 달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한 언약대로 소경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을 봤으면 믿어야지. 근데 말도 안 되게 매몰차게 왜 버렸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했던 대중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강도를 살리라고. 예수님이 강도만도 못합니까? 일반인이라도 강도보다 낫잖아. 근데 강도 살리고 예수 죽이라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아세요? 사랑과 증오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정말 지극한 사랑이 정말 극렬한 증오로 바뀝니다. 정말 금슬 좋았던 부부가 헤어진 다음엔 정말 죽일 것 같은 원수가 되죠. 이거였어요, 여러분. 정말 기대했는데 나는 이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기대를 저버렸어. 떡을 안 주네? 난 떡을 원했는데. 죽은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예비할 초소가 많다고? 난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 배신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쳤던 거예요. 그런 미련한 십자가는, 그런 바보 같은 십자가는 능력이 없다고.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칼로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대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건 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기독교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 패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요. 그들이 승리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변화시켰던 건 어머니의 기도였죠.
그러므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가 약해도 당장 내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곤고를 받아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함이 되신다고. 진짜 그럴지 한번 보죠.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넬도 요압도 능력을 알리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게 하세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아버지 사울의 첩을 취하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왕의 처첩을 건드린다라는 건 왕권에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뒤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했던. 자, 이런 거였었는데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의도적으로 건드린. 이 사람이 실세고 이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라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세는 요압이었고, 여러분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컨트롤 타워를 장악하는 거 아니야. 군권을 장악하는 거. 태조 이성계가 끝까지 손에 쥐고 안 놨던 게 뭐야? 군권. 이방원도 그랬고 군권. 이방원이 제일 마지막에 주잖아, 군권은 세종한테. 그게 중요한 거라고. 자, 이런 실세였던 아브넬 꼼짝 못했죠. 근데 요 못돼 먹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 아브넬의 자기 증명 욕구를 통해서도요, 이 추악한 인간의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단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죠. 다 그 장치였다고. 이스보셋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이 다윗을 어떻게 왕이 되게 하셨는지 이 과정을 보면 말이죠. 자, 다윗은 이 아브넬의 편지를 받고 바로 오케이 하지 않죠. 다윗은 이 편지를 받고, 아브넬의 편지를 받고, 이 편지 좀 봐봐.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면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되게 좋은 말 같죠? 어떤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실세야. 요압보다 내가 세거든? 나랑 협력하면 나한테 한 자리 보장해주면 내가 너 왕으로 만들어줄게. 호의가 항상 좋은 게 아닌 거죠. 다윗은 지혜롭게 이 이스보셋에게도 연락을 띄워서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자기 옛날에 처였던 미갈을 뺏겼었잖아. 그 미갈을 다시 보내면 내가 너네들이랑 손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기름 부으신 다윗을 한없이 약하게 보이도록 하던 큰 걸림돌들은 다윗이 나서지 않았음에도 사울도, 요나단도, 이스보셋도, 여기 나와 있는 아브넬도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하신다. 이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진짜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애쓰되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네 삶에 개입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졸리십니까? 왜 이게 내 얘기처럼 와닿지가 않죠? 이건 옛날 얘기니까. 그냥 성경 속 이야기니까.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가지고 가지치기 해주신. 자, 근데 이거 너무 한심하잖아.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통치 언약 받고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인데, 아니 뭐야 이거, 계속 남 눈치나 봐야 되고. 여러분 나선 아십니까? 나선은 계속 돌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난 또 돌고 있어. 근데 난 그냥 계속 돌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량까지 자라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간다고 할 때요, 항상 오르막길만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윤종신의 그 노래, 그 오르막길. 올라가면 너랑 나는 만날 거라고, 결국은 그 오르막길
항상 오르막길만 있지는 않죠. 이제부터 고생길 시작이라고 그 노래도 그렇게 시작되지만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길, 돌아가는 길을 걷는다고 나 지금 산 내려가는데? 나 지금 산 돌아가는데 하지 않죠. 내려가는 길도 돌아가는 길도 올라가는 과정의 일부예요. 세상도 그렇게 말할진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우리가 그죠? 좀 돌아간다고, 좀 내려간다고. 아, 나 돌아가는데? 아, 나 지금 내려가는데?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자, 계속 한심히 도는 줄 알았던 삶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러분, 모세가 왜 눈치가 빠른 줄 아세요? 밥을 40년 동안 먹었거든. 어떤 밥이요? 눈칫밥. 처갓집에서.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백성들이 딱 벌써 어떤 모션을 취하면 느낌으로 알아. 눈치로 단련된 그 40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처를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위기를 모면합니까? 그게 남자입니까, 그게?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실수 많이 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윗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 믿어.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정말 난 포기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라고 했죠. 물 줄 때. 근데 2번 내리치잖아.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다고 묘세의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뭘 보여주게 하세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죠. 봐라. 너 배부르지? 넌 못 들어가도 너를 사랑하는 너의 저 무리들이 저 땅에 들어갈 거야. 이런. 이들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또 남의 얘기 하는구나. 저건 옛날 얘기네. 아니요. 모세의 실수에도 모세를 긍휼히 품으셨던,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아브라함을 긍휼히 품으셨던 다윗의 수많은 이런 약함에도 다윗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아브넬이 다윗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넬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설득해, 유다 지파 싫어하는 베냐민 지파 설득해, 다윗한테 걸림돌 되는 이스보셋 얼굴 똥칠해줘. 알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자, 봅시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아까 그 다윗의 원래 처였던 미갈을 사울이 뺐잖아. 그걸 다시 뺏어오는 거잖아. 참 유치한데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미갈이 누구야? 사울의 딸이잖아. 이전 왕의 딸이라는 정통성이 있잖아. 정치라는 건 명분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갈을, 물론 연정도 있었겠지만,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가 바울임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참 비참했겠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갈 때 욕을 바가지로 쳐들었던. 근데 그때 다윗의 장수가 저 인간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해? 놔둬라. 저 저주가 달게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그 장소가 또 이 바울임이었죠. 하여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장소에 또 상처를 받고 또 거기서 이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원래 봐라, 하나님의 통치 언약은 다윗에게 있었던 거다. 이거 좀 이상하죠. 언제까지는, 아까까지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다가 이 세상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죠. 이게 이미 대세는 갔다, 다윗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책망을 했던 아버지 첩 건드렸다고, 요게 좋은 기회가 됐던 거라고. 아니, 어쩌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도구 아브넬을 통해서 장로들을 설득하시고, 이 아브넬은 이제 다윗을 만나죠. 충성서약을 합니다. 제가 근데 충성 옆에다가 물음표를 붙여놨죠.
진짜 충성이 아니라 세상은 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 너도 왕이야. 좀 말이 그렇죠? 사장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사장이에요. 대통령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 대통령입니다. 선생님도요. 그죠? 좀 붙이기가 좀 그렇지만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의지합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대해주실 분, 여러분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도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얼굴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느끼거든요. 네.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감싸 주시는 분. 효도하실 거고, 네. 항상 부모님 마음 잘 헤아려 드리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같은 얼굴이 아니라 이런 정말 사악한 얼굴들,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죠.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탁월한 정치 감각과 저돌적인 행동력까지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 확립의 도구로 쓰십니다. 자, 근데 이 아브넬도요, 이제 곧 사과 3에서 떠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죠. 이 불교의 없음은 그냥 일반적인 나싱이 아닙니다. 그 없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자리. 그게 제 구식인 열반, 최종적인 그 참 지혜의 땅이죠. 그 열반에 이르는 자가 부처고요. 부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불교는 사실 종교라기보단 철학이죠. 뭐 어쨌거나 이제 이 공이라는 것, 떠난다라는 것, 빈다라는 것, 다윗 또한 주신 이 땅의 역할을 다 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연기하는 거룩한 배우일 뿐이에요. 우리 뜻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는. 제가 이 나훈 아저씨의 그 살다 보면 알게 돼. 제가 음성 지원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좀 경솔할 것 같아가지고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왜? 끝을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뭘 쥐고 가죠? 여러분,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의가 뭔지 아시죠? 우리 관 속에 들어가면 입는 옷. 왜 주머니가 없어요? 뭘 가져갈 건데, 네가? 돈 가져갈 거야? 네가 대통령이었으면 대통령 임명장 들고 갈 거야? 여러분, 시체가 죽으면 왜 군형들을 막는 줄 아세요? 얘는 끝났어. 하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 기생충들이 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막는 거라고, 이거 다. 좀 약간 밥 먹기 전에 좀 그런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놓고 가는 건데. 공이 맞는 거라니까. 근데 여긴 하나가 빠졌죠. 뭐가? 절대자에 대한 경외. 그럼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후세계에 대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너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후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그분 죽기 전에 그분을 사모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목회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대요. 그분의 한마디, 딱 이 한마디였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부사가 뭐 들어가죠?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내 주로, 내 주인으로, 나의 동반자로,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받느냐. 정말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4월 초에 아마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바이블 캠프를 하자고 저한테 고맙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4개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 4개에서 당첨된 게 투표 1위가 이 전도서였어요. 10표였는데
총 20표 중에서 10표를 얻었던 전도서를 가지고 아마 이번에 나눔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외라는 말,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눈 깔아, 이런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종처럼 섬겨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를 네 아버지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 것처럼. 뭘로? 십자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정말 인격적이시고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예수님은. 근데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두려움과 섬김과 예배라는 말, 히브리어 야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 그럼 이것만 남는 겁니다. 사랑만. 그냥. 이거 물론 중요한 건데, 죽음보다 강하신 사랑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분은 너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브넬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윗 네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다윗 네가 어떤 악한 마음으로 너에게 충성스럽던 부하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안 보셨나요?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처다들 죽이시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을 다 패키지로 먹는 거죠. 사랑만 이야기해요. 중요한데 그분은 경외할 대상이라고.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 친구 같지만. 정리합시다. 자,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아브넬을 따라가 죽여 복수합니다. 이 장면 기억하세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 아사헬, 자기 동생을 자기 친구였던 아브넬이 죽인 것에 요압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기회만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는 칼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내 손에도 피가 흐릅니다. 아시겠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떤 지혜를 주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제가 죽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이걸 믿었죠. 자,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전개 과정이. 만약에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반발할 거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반발할 거 아니야. 저 다윗 그렇게 안 봤는데 자기한테 의탁했던 아브넬을 죽였네. 야, 저 사람은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 여러분, 요압은요 그걸 노린 거예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넬을 요압이 성문 안으로 불러서 이제 부르거든.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명령이라고 거짓말하고 성문 안으로 끌어들여서 배를 찔러버리는데, 아브넬의 죽음은 다윗 왕국의 통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지금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화합의 아이콘, 용서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분, 요압을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들은? 시켰다고 생각하지.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선 그을 때는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그래도 요압이 내 부하장수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내치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두세 사람으로 설득하되 안 되면 내치라고. 단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지 우리가 만만하게 띄엄띄엄 볼 분이 아니시죠. 자, 요압에게, 근데 왕이 심지어 요압 집안에 무슨 성병 환자, 납병 환자, 다리 저는 사람, 가난뱅이, 칼 맞아 죽는 놈이 많을 거다,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저주기도를? 시편에 보면 저주기도 많잖아. 유리 걸식하게 해달라, 무슨 빌어먹게 해달라,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이 이 상황이 안 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해? 넌 그만큼 절실해보지 않은 거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요압과 선을 긋지 않으면 지금 왕국이 결단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브넬을 애도하고, 참 애도하기 바쁘죠. 1장에서는 누구 애도했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했었고, 또 이 아브넬을 애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신하들 앞에서 한탄을 합니다. 야, 내가 명색이 왕인데 나한테 실권이 하나도 없다. 저 요압을 내가 내쳐야 되는데 법대로 하면 내칠 수가 없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신하들이 아우 저 바보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요? 긍휼.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브넬을 품고 사울을 품고 나중에 심지어는 요압까지 품는 그런 모습 통해서 하나님은 이 화합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죠. 자, 왕국의 안정을 뒤흔든 요압의 돌발적인 살인, 아브넬을 애도하고 요압을 저주하면서도 약함을 드러낸 다윗, 왕국 건립을 향한 버거운 장애물의 제거도 다윗의 애도와 금식과 다윗이 한동안 밥을 안 먹겠다고 해요. 정말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근데 이것도 좀 서운하잖아.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사람들이 다윗 마음 몰라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얼마나 앞서가지고 희생했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약한 거예요. 백성들도. 이런 걸 보여줘야, 좀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인 쇼죠. 이걸 보여줘야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리더가, 지도자가 참 힘든 거죠. 이런 변덕까지도 이제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신다. 장애물 존재의 도전도, 야속한 백성의 변덕도 다윗의 약함을 드러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함으로, 강함으로 섭리하신다. 말씀 보고 마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약한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던 힘이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관용의 능력, 포용의 능력, 화합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의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세상 역사를 뒤흔드는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요. 여전히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왜? 이게 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빛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거예요. 그냥 약한 게 아닙니다. 다 품어라? 다 사랑으로 관용해라? 아니요. 때로는 매몰차입니다. 요압 내쳤어요.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보여줄게.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뚜렷이 드러내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다윗의 분별력이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다윗의 단호함이 되어주셔서 아브넬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악함과 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두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께서 저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런 신령한 통찰력으로 우리 친구들 눈앞의 장애물들 잘 제거하고 또한 눈앞의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이름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친구들 한 이름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의 언약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오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